목마른 자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두 차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 번 더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유임근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세요. 목사님께서 아르헨티나 선교사이기도 하셨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 사역인 우리 코스타를 선교라고 생각하여서 저희가 우리 유임근 국제 총무님을 선교사로 허입하여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그렇게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도 1년에 한 2차례 정도 우리 코스타의 부름을 받고 해외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오는데요. 우리 유임근 목사님은 제가 이 앞에 계셔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인간적으로 높이려는 말씀 그런 뜻은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수하고 특별하게 쓰시는 분이다. 제가 그 생각을 1년에 한 100번쯤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특수하고 특별한 사역을 하세요. 1년에 한 6개월 이상 8개월 가까이 해외에 나가 계시고 1년에 코스타 같은 대형 집회를 30여 차례 전체 기획하시고 강사를 1년에 수백 명씩 섭외하시고 전 세계 다니면서 한인들 다 사는 거 한인 교회들 형편 다 아시고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희 교회 8년 만에 7년 만에 이렇게 다시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셨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유임근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에 잠깐 있었었지만 이제 코스타 와서 해외 청소년 청년들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 배단위 교회에서 저와 제 아내를 선교사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물질 도우시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함께 해왔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서 캐나다에서 찍은 꽃을 선물 드립니다. 요건 더 최근에 찍은 사진이요. 뉴질랜드에 가서 찍은 꽃이에요. 뉴질랜드 꽃. 요건 2부 때 내가 이 꽃이 참 특별한데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컸습니다. 저거 우리 집사람 박진 목사,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애가 우리 유기쁨이 학교를 중퇴시켰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검정고시 붙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편입해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대학생이 되었고 군대 갔다 왔고 둘째는 사춘기입니다. 사진 찍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네. 코스타는 여전히 은혜롭게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들어온 청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국내에서도 코스타가 여름 겨울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1986년 한 200명 안 되는 청년들 데리고 시작했는 게 어느새 40년이 되었고 지금 세계 이 모든 대륙에 아프리카 대륙까지 해서 코스타가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여러분의 목사님 남보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노이에 가서 아주 뜨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남보현 목사님이 여기 교회에서는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는데 밖에 가면 인기 있거든요. 밖에 가면 애들이 남보현 목사님한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얼마나 설교가 은혜롭고 또 재밌고 또 눈물 나고 그런지 이번 하노이에서도 애들이 전부 다 바닥에 앉아서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뜨거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 영상 보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다음 예배 시간 오늘 이 1부는 예배 시간이 짧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한번 제가 코스타 영상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목마른 자여
조금 전에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네.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감사하게도 창립주간이고 한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1부 예배 때 목마른 자여 오라라는 말씀을 안 하고 2부 때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해서 1부, 2부를 다른 설교로 지금 2부죠? 2부, 3부를 다른 설교로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너무 많이 보셨던 성경 구절이고 저도 이 성경 구절로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의 모든 내용은 뭐냐면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설교하신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대표적인 설교가 이 초막절, 이 요한복음 7장의 설교죠. 예수님이 설교하시다가 큰 목소리로 외쳐서 부르짖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가 할 때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은 목사님, 선배 목사님 또 저희 어머니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설교의 모든 내용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 설교가 하나도 틀린 게 없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목소리로 제가 부른다면 이런 거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부처에게 가지마, 돌에게 가지마, 마호멧에게 가지마, 선왕당에 가지마, 달에게 빌지마, 정한수 떠놓고 빌지마. 그건 신이 아니야. 나한테 와. 내가 영원한 생명수야. 내가 신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반석이야. 요새야. 너희들을 치료할 수 있는 피난처야. 내가 떡이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이덴티티, 그러면서 목사님들께서 저희 어머니가 설교하시면서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만이 신이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께로 와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죠. 그리고 그 설교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성경 구절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 구절이 뭐 특별하게 다르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강조점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목소리로 들렸다면 저는 이제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 목마른 사람 없어? 나에게로 와. 이제 옛날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교 들었던 거하고 강조점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오면 안 되겠어? 예수께 와. 이렇게 뒷부분이 크게 들렸었는데 이제는 제가 앞부분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제가 1년에 이제 15,000명, 2만 명 청소년 청년들 만나고 한 1년에 35번 해외 코스타 수련회를 하고 또 한국 안에서 또 남보영 목사님과 더불어서 작은 도시 돕기 위해서 옹달샘이라는 또 캠프를 만들어서 여수, 순천, 그다음에 주문진, 익산, 군산 다니면서 국내 안에도 청소년 청년들 만나면서 한 10개 정도 다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은 제가 감사하게 또 이제 우리 배단위 교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여기 와서 설교하지만 해외에 있을 때는 하수목금 수련회 끝나면 거기서 남아서 주일날 뭐 시드니 세순교회라든지 뉴욕 퀸즈 장로교회라든지 이런 데 하고 한국에 있을 때도 저는 교회가 없잖아요. 오랜 동안 저는 이제 그냥 이찬수 목사님 가서 교회 가서 예배 참여하거나 유기성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하거나 강사님 교회 가서 설교하거나 하면서 1년 내내 제가 떠돌이로 그냥 교회 없는 목사로 떠돌이 나그네 목사로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팬데믹 하면서 제 아내, 조금 전에 사진을 봤던 제 아내와 더불어서 영종도에서 작은 교회가 고구마 밭에서 개척이 돼서 이제 그 교회에 웬만하면 그 교회에 한국에 있을 때는 그 교회에 많이 참석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잖아요. 이 수련회에 가서 500명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많은 인원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청소년들 이번에 하노이에도 이번에 한 250명 가량 이렇게 왔는데, 아니면 저기 시드니에서 400명, 그다음에 또 저 밴쿠버에서 1,500명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중에서 반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이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민교회 가서 설교하고, 한국에 와서 뭐 저기 대전에 가서, 부산에 가서, 서울에서 계속 설교하고, 또 저도 제 자신의 주변의 친구들 보고 청년들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 이게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크리스찬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걸 제가 점점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성도님들에게 죄송하고 청소년 청년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어느 날 제 개인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우리 남보현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외 수련회 가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다면 뭐 오늘 설교가 어떻든지, 오늘 예배가 어떻든지, 아니면 이번 수련회에 무슨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도 뭐 또 예수님 믿으니까 다음번에 또 수련회 오면 되고 다음번에 또 예배에 참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반 이상이겠구나. 이 중에 청소년 청년들 중에, 이번 수련회 온 청년들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애들이 반 이상, 심하게 이야기하면 3분의 2가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이걸 제가 알고 난 다음에는 이번 한 번 수련회나 이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번의 수련회, 한 번의 캠프를 통하여 I follow you, 난 예수님을 따릅니다. I respect you, 나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이러던 사람이 I believe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 구원자시요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이 예배 속에서, 그 사건이 수련회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여기도 지금 여기가 충청도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 수련회 이런 데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청소년들 이번에 하노이도 쉽지 않고 첫날 어려웠는데 우리 남보현 목사님이 저녁에 애들 확 뒤집어 주셨는데, 제가 이야기해요. 목사님 설교할 때 청소년들한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애들이 다 그래. 뭐 어디에 뭐 열심인 것도 없고 어디에 뭐 확 빠진 것도 없고, 애들이 집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학원에 있을 때나 교회 올 때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눈 흐리멍텅해서 뭐 관심 있는 게 없고 뭐 특별히 열심히 하는 게 없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보면 태권도나 뭐 학원에 보내놔도 열심히 안 하고. 목사님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세종에 오셨잖아요. 충청도는 더 합니다. 그냥 멍하게 이래 보다가 나중에 목사님 가고 나면 이야기합니다. 설교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 웃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걸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청소년 청년들에 대해서. 그래서 수없는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알죠. 청소년 청년들이 별로 예배 시간에 반응이 없고, 또 성도님들이 특별히 예배 시간에 반응이 없어도 이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콩나물 안 있습니까? 그냥 물 부으면 물이 다 빠지잖아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콩이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그냥 물만 계속 줘놓으면 나중에 이게 청소년 청년들이 신앙이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에게 위로를 하죠. 저도 강사님에게 그런 위로를 하고 저도 그런 위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죠. 그런데요, 저도 거의 속을 뻔했어요.
거의 썩을 뻔했습니다. 거의 썩을 뻔했는데 어느 날 청년하고 그다음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다가 놀라운 걸 알게 됐습니다. 청년이나 이 성도님들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신 게 아니라 뭐 신앙에도 별로 관심 없고 뭐 운동에도 별로 관심 없고 공부하는 것도 별로 관심 없고 다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성도님과 이 청년들이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요.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요.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에 목마른가 가만히 보니까 돈에 그렇게 목마르더라고요. 돈에 얼마나 목마른데 돈에 얼마나 목마르고 영어 공부에 결혼에 취직에 그다음 부동산 재테크에 노후 관리에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거기에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요. 돈에 정말로 앞으로 살아가는 이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목마른지 모르는데 예수에 목마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에 목마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수련회를 하다 보면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이제 가면 냉랭하죠. 그냥 애들이 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렇게 앉아있고 청년은 그래도 예의를 차리지만 청소년들은 그냥 팔짱 끼고 앉아있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강사님들이 걱정해요. 첫날 이제 손 붙잡고 기도하면 야 이번 여기 하노이 쉽지 않겠는데요. 야 하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강사님들이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이 청소년들이 깨지게 해주시고 이 수련회 마치고 갈 때 모두 은혜 받고 가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날 되면 애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들 얼굴을 받아서 이번에 하노이에도 수련회를 마치고 애들이 막 집에 안 가려고 그러고 밤 12시까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강사님들이 다 모여와서 손 붙잡고 막 같이 있으면서 막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남보현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철 목사님, 우리 한석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강사님들끼리 막 껴안고 막 서로 감동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번 1월부터 우리 남보현 목사님하고 같이 간 베트남 하노이까지 해서 매주 코스닥에 있었거든요. 밴쿠버, 토론토,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또 워싱턴에서 계속해서 있고 남보현 목사님하고 같이 하노이에 도착한 거예요. 4월 달에. 그런데 저는 첫날에 이 아이들이 마지막 날에 모두가 은혜 받을 줄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는 줄 아세요? 인간이 별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1년에 30번 해외 수련회, 국내에서 10번의 수련회, 그러니까 1년 52주인데 매주 수련회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보니까 아하, 인간이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패턴이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수련회, 이제 3박 4일 수련회 하면 수련회 가면 첫째 날 애들이 전부 다 끌려왔으니까 전도사님 그다음에 엄마한테 끌려왔으니까 애들이 다 이렇습니다. 이러고 뭐 합니다. 그리고 뭐 첫 개 예배가 가장 힘들어요. 개 예배가 전부 다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중에서도 순복음 교단이나 이런 데서 왔는 애가 은혜가 벌써 열이 달아있는 애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막 찬양할 때 이렇게 손 들라 그럽니다. 손 들어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모두가 한 200~300명이 손을 안 드니까 그런 애들이 손 들다가도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둘째 날 되잖아요. 둘째 날 밤, 밴쿠버 둘째 날 밤 되면 애들이 막 뛰면서 찬양하기 시작해요. 막 하면서 예수 뭐 하면서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되잖아요. 다 같이 첫째 날은 다 같이 통성 기도하자면 첫째 날 저녁 설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 하면 목사님하고 찬양팀만 목소리가 나오고 애들은 전부 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둘째 날 뛰면서 찬양하고 셋째 날이 되면 애들이 막 울면서 막 땅을 치면서 이번 하노이도 마지막 날 애들이 막 땅을 치면서 혹시 제 영상 페북에 우리 코스타 우리 기도팀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넷째 날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갑자기 애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눠줬던 핸드북, 수련회 가이드북을 여기저기 던져놨다가 넷째 날이 되면 그 책을 방에 가서 가방에서 끄집어내서 볼펜을 끄집어내서 적기 시작합니다. 결단을. 이번에 임원미 선교사님 통해서 큐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나도 큐티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장재기 목사님을 통하여서 매일 아침에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걸 알았다 하면서 애들이 여기다 적기 시작하고, 나 하루에 30분씩 성경 읽고 1년에 4장, 매일 4장씩 읽으면 성경 한 권을 다 읽는다는데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여기다 결단을 적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남보현 목사님은 이번에 베트남 오셨다가 이제 뭐 가을에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뉴질랜드나 1년에 한 번이나 2번 섬겨 주시니까, 그때 오시니까 하노이 때 엄청 아이들 보시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가서 아이 보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매주 이번 주 토론토, 다음 주 밴쿠버, 그 다음 주 말레이시아, 그 다음 주에 요하네스버그, 그 다음 주에 부에노스아이레스 매주 보다 보니까 이게 패턴이 보이면서, 아하, 첫째 날은 애들이 다 이렇게 있다가 둘째 날은 뛰기 시작하고 셋째 날은 울기 시작하고 넷째 날에는 애들이 마음을 정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치로 알게 돼버린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사람한테는 패턴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패턴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목마른가를 보려면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 어떻게 쓰는가, 어디에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가, 먹는 데 많이 들어가는가, 살찌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이 있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이거 돈에 대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목마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돈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헌금 들고 가면 할머니가 그랬죠. 야야, 그 헌금 그렇게 들고 가지 마라. 그럼 어떻게 들고 가는데, 그래, 돈 100원짜리 그 종이 돈이었는데 다려라. 그래서 막 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돈 항상 헌돈이든 쇠돈이든 다림으로 다려가서 교회에 헌금해라. 그리고 할머니가 막 야단쳐서 알았어요 하고 돈 턱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그 헌금 아무데나 넣지 마라. 그럼 어디 넣어야 되는데 할머니,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사이에 넣어라. 그러면서 그럼 왜 여기 넣는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네 신앙이 신약과 구약의 중앙에서 네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 중앙에 넣어가지고 그 다니고. 그래서 우리 할매는 진짜 외식적인 정말 해칠한 묻은 것 같은 신앙이다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세월이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 할매 신앙이 얼마나 좋은 신앙이었는지, 그 헌금 하나 들고 가는데도 그 정성을 들이고 그 돈을 돈으로 생각 안 하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던 그 할머니의 목마름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새 옷 입으면 교회 먼저 입고 학교 가라 그러고, 새 신발 사면 교회 먼저 신고 가고 월요일부터 학교 신고 가라고 했던 그분들의 돈 씀씀이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야기하면 끝이 없지만 일부 예배가 짧기 때문에 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어디에 목마른가 보려면 그 사람의 시간이 어디 들어가는가를 보면 됩니다. 시간.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목마름이 보이죠. 지금 너무너무 슬픈 거는 우리 거의 모든 성도와 청소년 청년들의 시간이 이속의 하루에 평균 지금 통계 나온 거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어마무지한 시간들이 어디로 빠져나가는가. 저와 여러분한테 너무 가슴 아픈 추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팬데믹이에요. 팬데믹이 일어나서 그때 어떤 교회는 막 정부에 대항하고 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그리고 막 정부에서는 10명 이하 예배 이상은 못 드립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5명 목사님, 카메라 찍는 사람, 그 다음에 방송 스텝, 예배당에는 5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막,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막 데모해서 싸우고다가 또 이제 행정 명령 받고,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99%의 교회는 야, 이거 코로나가 너무 세니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집에서 이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자.
유튜브로 예배 드리자, 줌으로 예배 드리자 하면서 그래 몇 달 지나면 되겠지 그랬는데 그 몇 달이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2달, 3달, 4달, 5달 계속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아니면 저 세문안교회 이런 데서 난리가 났죠. 그때 이제 남보현 목사님이나 저처럼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새로운 발상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상이 뭐냐면 목사님들한테 회의할 때 막 전략 회의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아, 목사님, 이제 보니까요, 이게 코로나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차 타고 오가고 성가대 연습하고 교사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진짜 우리가 마음으로 다 드렸는지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코로나 팬데믹 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에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는 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이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긍정적인 말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말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성가대나 교사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출퇴근하지 않으니까 저도 서울에서 사무실까지 1시간 20분 걸려서 그 북촌 한옥마을에서 잠실로 제가 출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근하는 1시간 반을 합하면 3시간이고 이제 집에서 전부 다 성도들이 재테크로 집에서 컴퓨터로 대부분이 하게 되고 아이들이 학교 안 가게 되고 학원 안 가게 되고 성도님들이 이제는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 안 가게 되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걸 성도들이 성경 읽는 데 쓰게 합시다. 정말 우리 성가대 하느라고 진짜 신앙생활을 했는지 교사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인지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지금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시고 지금 너무너무 우리가 성경 일독 한번 정교회가 하려고 그래도 너무 어려운데 이제 시간이 남아돕니다. 모든 성도들이 출퇴근 시간 3시간을 아니 2시간이라고 쳤을 때 하루에 2시간씩 성경 읽으면 1년에 4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통독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뭐 교회 봉사하고 밥하고 이런다고 우리가 시간을 많이 낭비했었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찬양합시다 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팬데믹 1년이 지나가면서 긍정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이 꼭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이 팬데믹은 여러분 이제 마음껏 성경 읽을 수 있고 여러분이 마음껏 이제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이 마음껏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너무너무 풍성한 시간, 어본던트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 생각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하고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민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팬데믹 2년 반 동안 그 엄청난 시간, 출퇴근 안 하는 시간, 학원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설거지 봉사 안 하고 성가대 연습 안 하고 그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신앙이 성숙됐나요? 성경을 더 많이 읽었습니까?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까?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제자 훈련을 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했습니까? 아니올시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받았는데 그 시간이 2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돌아오는 수가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돌아온 성도들의 그 숫자조차도 그 2년 반 동안 기도가 줄어들고 찬양한 것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신앙생활이 다 줄어들어서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이제 우리 예배당에서 마음껏 큰 소리로 예배하고 찬양해요. 목사님 그동안 신앙이 너무 깔아져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성도들이 돌아왔습니다. 와, 저는 그때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쉬었는데 영국에서 제일 부지런한 목사님이 있다고 요한 웨슬레가 말했잖아요. 영국에서 가장 부지런한 목사 신부는 그 이름이 사탄이다 라고 요한 웨슬레가 말했는데 이 팬데믹 2년 반 동안 사탄은 놀지 않았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멈췄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멈췄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 멈췄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제자 훈련을 멈췄습니까? 아니올시다. 앞으로 코비드-19, 20, 21, 22 사람이 사는 동안은 끊임없는
패스트부터 해서 천년도부터 해서 끊임없는 질병이 올 것이고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전쟁들과 해일과 폭풍이 끊임없이 몰려올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사는 동안 코로나와 같은 엄청나게 많은 질병과 전쟁은 6.25 전쟁과 같은 것은 인간 역사에 항상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과 그 질병이 우리의 예배를 멈추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멈추고 예배를 멈출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예배를 멈추고 내가 성경 읽기를 멈추고 내가 성경 공부를 멈출 때 그때 멈춰지는 거예요. 사탄이요. 제가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 7장 37절을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속에 들어와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구원의 소식,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예요.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가면 사탄 손이 불타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은 타임이고 하나님은 이터너티, 하나님은 영원이고 사탄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시간 속에 사는 이 사탄이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나 믿음이나 소망이나 예수에 대한 확신을 사탄이 가지고 가려 그러면 사탄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엄마가 우리 전도사 우리 엄마가 내 속에 가르쳐 주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은 빼앗아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그랬잖아. 하나님 한 번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너 나보면 죽어서 불타서 없어져.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꼭 한 번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기에 시달리다가 알았다. 너 절대로 나보면 안 돼. 너는 나를 보면 너는 시간 속에 살고 있고 나는 영혼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해도 네가 나보면 죽어. 자, 엎드려. 그래 모세가 엎드렸잖아. 근데 모세가 또 일어나서 얘가 호기심에서 볼까봐 모세 등 위에다가 돌을 얹어놓고 너 절대로 나 지나갈 때 돌아보면 안 돼. 알겠습니다. 절대로 너 눈 들어서 나보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자, 나 지나간다. 예,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한번 지나가 보세요. 나 지나간다. 하나, 둘, 셋. 밟고 지나갈 때 그때 둥 진동이 일어나면서 이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산에 저 지리산 꼭대기에 아무도 없는데 어떤 존재가 자기를 누르고 가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이 만든 영원한 것을 끄집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장 똑똑한 놈이잖아요. 사탄이 가장 지혜로운 놈이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믿음, 구원,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 갈 수 없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빼앗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속에 손을 넣을 수 없지만 우리 밖에 있는 시간을 뺏어갔습니다. 이거는 성도님뿐만 아닙니다. 전도사님, 목사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많은 후배들이 있는데 제가 대구제일교회 다닐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대구제일교회가 100주년 될 때 여기 11주년인데 대구제일교회가 윌리엄 베어더 평양 대부흥을 일으킨 배위량 선교사님이 지으신 교회가 대구제일교회예요. 그 교회가 100년이 될 때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을 때 오늘처럼 미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청년부에 대구제일교회 청년부가 한 200~300명 됐거든요. 청년부에 와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셨는데 대구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 영남의 모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때 우리 교회가 뭐 엄청 부흥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보니까 너무 우리 미국 교회가 부럽습니다. 저는 미국 선교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미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미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얼마 전에 미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앙케이트 조사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항목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하루에 얼마 기도하십니까? 라는 항목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있는데 미국의 패스터, 목사님들 이런 분들인데 그 했는데 모든 그 교단에서 했겠죠? 해서 그걸 모아 보니까 미국에 제가 20대 때니까 23살에 청년부 회장할 때니까 그때 1980년 후반 90년대 초에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라고 해서 적어냈는데 보니까 미국의 목사님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15분이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미국의 교회가 살겠습니까? 대구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미국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어눌한 한국말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고함쳐서 저처럼 이렇게 막 핏대를 높여서 막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대구제일교회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있던 청년들이 이 안에서 웃기 시작했어요. 웃기. 근데 안 웃어야 되죠. 그 뜨거운 설교를 하는데. 근데 안에서 너무 이게 그냥 웃음이 한 사람이 터졌는데 그냥 막 조롱하면서 이렇게 웃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심각하게 듣다 하면서 웃었는데 여기저기서 막 웃기 시작했어요. 왜 웃었는지 알아요? 우리 대구제일교회 이쪽 벽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플랜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루 1시간 기도는 기본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다 그랬잖아요. 청년부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부서기, 그 다음에 팀장, 선교팀장, 봉사팀장, 체육팀장, 이 팀장까지 해서 한 25명의 우리 청년부 임원이 있었는데 임원은 하루에 기도 의무가 2시간 40분이었습니다. 하루에 11조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큰 청년부를 이끌어 갈 수 있겠냐. 그게 우리 청년부 임원단에 내려오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하루에 2시간 40분, 하루에 10분의 1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대구 제일교회를 이끌어가지 못한다. 이게 우리 임원에 내려오는 거였고, 그냥 플랜카드 벽에 붙어 있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루에 1시간 기도는 기본이라는 청년부에 하루 1시간 기도는 기본, 하루 5장 성경은 기본, 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청년부, 대구, 지방에 있는 대구의 청년들의 청년부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있는데 미국, 우리 대한민국을 예수를 전해주고 대한민국의 예수님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신 미국에 있는 성도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루에 15분 기도한다? 우리가 웃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은 두려워요. 지금 만약에 한국에서 그 앙케이트 조사를 지금 한국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들에게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당신은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습니까? 당신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 합니까? 당신은 하루에 찬양을 몇 번 합니까? 라고 만약에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한국에서 한다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이 목마름이 어디에 가 있을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을지, 부동산, 재테크, 주식, 비트코인, 그 다음에 그 많은 곳에 다 들어가 있을지, 그게 제가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와서 여기에서 우리 세종 배단위 교회에서 그때 와서 설교할 때 제가 해운대에서 제가 청년들하고 부흥운동 했던 거 하루에 8시간 동안 기도했던 거 그거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놀라운 걸 하나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그때 아르헨티나에서 와서 부산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갔었잖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기도 운동에 휩싸이면서 청년들 기도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제일 앞장에 서게 됐고 청년들이 이제 목사님 다음 기도는 어디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음 기도는 영안 침례교회에서 수요일 7시에 모이겠습니다. 이러니까 애들이 200명이 와요. 근데 그 기도회가 끝나고 한 4시간 기도했는데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다음 기도회는 어디 합니까? 예, 저 단감동에 단감시장 옆에 단감교회에서 그 다음에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날 모이겠습니다 하니까 500명이 모여요. 이게 그냥 말만 하고 다음에는 수영로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부산 부흥을 위해서 부산의 이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저 호산나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하면 이게 100명, 200명, 500명, 700명, 1000명 막 그러다가 마침내 15,000명까지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면서 엄마 아빠까지 다 옆구리 끼고 와서
20만 명이 8시간 동안 기도하는 부산에 그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있고, 지금까지 그 기도회가 이어지고 마마클라 어머니 기도회, 학교 기도 불시 운동으로 지금 번져서 이제 전국의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뭐 학교에서 기도하는 운동으로 그 번졌는데, 그 초창기에 제가 있었으니까 그 초창기에 보는데, 저는 통합이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이 많아서 제가 청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하자. 그런데 목사님 100년 전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얘들아 100년 전 말고 기도하자고. 우리 그냥 기도하자.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 장대현 부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너희들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애들이 그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100년 전 1907년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고 애들이 그렇게 목마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얘들이 내가 민주화 운동했을 때처럼 얘들이 어딘가 선동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평양 대부흥 어게인 1907 이게 도대체 어느 놈이 만들어내요?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와서 그 어게인 1907을 만났으니까 도대체 이거 어느 놈이 만들어내가지고 애들이 지금 뭐 100년 전 이 땅 위하고 부흥 이어 다시 도대체 어느 놈이 이걸 만들어냈나? 누가 이 청년들을 선동하나? 그러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설교할 때 목사한테 있어서 제일 끊임없는 하나님과 저 사이의 씨름은 뭐냐면, 내가 선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복. 할렐루야. 교회는 선동이 아니에요. 교회는 으쌰으쌰하는 캠페인 운동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설득하고 설복해서 복종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되기 시작해서 어게인 1907,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에 와서 그걸 몰랐으니까 어게인 1907이라는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 총신대 박영규 교사님 그 두꺼운 책부터 시작해서 아마 2005년, 2006년에 나와 있는 1907 평양 대부흥이라는 책은 제가 다 읽었을 거예요. 왜? 이 청년들이 누군가가 이 민주화 운동하는 운동권처럼 그런 어떤 전도사 목사한테 끌려서 얘들이 선동되는가가 걱정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셔야지 얘들이 지금 자꾸 평양에 선동되면 안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한참 읽다가 제 목회 인생에 너무 보석과 같은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에게 나누면 이겁니다. 1907년에 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제가 그 책을 다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 책의 내용이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운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장대현 교회가 이 지붕이 찢어지듯이 성령님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떼굴떼굴 구르구르 부르고, 저기서는 막 가슴 치면서 울고, 저기서는 기뻐서 뛰고, 저쪽 뒤에서는 막 사람들 포옹하고 난리고 막 하면서 막 회개도 하고 웃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앞에 나와서 합춤을 추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했는가 하면, 막 사람들이 회개가 막 시작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막 이렇게 와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을 웃기려고 하니까 역사책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가 강력했는지. 이제 여기서 설교 끝나고 기도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끝나고 기도 들어갈 때 그 당시 순사조 일본 경찰이 예배당 뒤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미해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기록에 있어요. 저 뒤에 있는데 여기서 막 회개하죠. 내가 처벌 얻었습니다, 내가 아내 몰래 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막 그런데 저 중간쯤에서 어떤 집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더 죄인입니다, 나는 저 아랫마을에 김초 씨의 소를 훔쳤습니다 하는데 착하닥 하면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 소를 어느 놈이 훔쳐갔는지 몰랐는데 그 예배당에서 회개 기도하는 거 보고 잡아갔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을 정도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내가 바람 피웠습니다를 온 성도 있는 데서 회개하는 자체부터 해서 그 자기가 훔쳐간 도둑질, 강도질한 거, 그 사기친 것들을 그 쏟아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가 이 평양에 몰아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설교를 이래 잘했을까? 길선주가 잘했을까? 하이트가 잘했을까? 도대체 누가 어떤 설교가 이 100년 전 1907년에 평양에서 설교자가 도대체 빌리 그레함인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흥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1907, 아니면 뭐 위로브, 아이자야 61처럼 어떤 노래가 불려졌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불렀던 평양 장대영교회 1907년 그 부흥회가 며칠인 줄 압니까? 10박 11일입니다. 10박 11일. 평양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군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이트 선교사들과 더불어서 이 군산 부흥회가 며칠이면 13박 14일. 그 당시에 평양 땅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장례 기념 예배드리면 이게 8박 9일, 9박 10일, 10박 11일, 11박 12일씩 열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는 부흥회하고 다르잖아요. 그 당시 부흥회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하고 아침밥을 해 먹습니다. 쌀 지게 지고 와서 아침밥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오전에는 뭐합니까?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너무 잘 아시고 권사님 잘 아시듯이 오전에는 성경 강해를 합니다. 목사님이 성경 강해하고 점심 먹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뭐 합니까? 오후는 찬양 집회예요. 그러면 그냥 북 하나 갖다 놓고 손바닥 하나 갖고 내게 강가 이걸 그냥 한 3시간 동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식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저녁 집회가 시작돼서 이게 밤 11시 12시까지 가고 거기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새벽 5시에 다시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 게 9박 10일, 13박 14일, 12박 13일. 와. 만약에 하나님 조선 땅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일본 놈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빼앗고 우리나라 국빈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이 가난한 조선 땅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 선앙당에서 이 공들이던 저희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믿겠사오니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이 평양을 살려주세요.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고 10박 11일 동안 13박 14일 동안 9박 10일 동안 그렇게 목마르게 간절히 찾고 있는데 만약에 평양에 1907년에 부흥이 성령님이 안 내려왔으면 제가 볼 때 성령님이 없는 거죠. 이 요한복음 7장 37절은 지금 이 절이 아닙니다. 이게 초막절이고 한 7, 8일 열리는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중간쯤에 잔치에 들어오셔서 여기 제가 이걸 시간이 짧아서 다 못 알았는데 벌써 7절, 14절 보면 벌써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 다음에 또 20절 예수께서 벌써 이제 잔치가 끝나가요. 이제 부흥회가 끝나가요. 초막절이 끝나가요. 그리고 24절에 벌써 예수께서 벌써 일어났어요. 외쳐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그러다가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는 이 37절이 이제 마지막 날이야. 이제 초막절 끝나, 이 부흥회 끝나, 이제 이 모두가 흩어질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왜? 목마른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 예수님의 설교 재밌잖아요. 공중을 세우라, 들의 백합화를 보러 막 설교하는데 1대지, 2대지, 마지막 대지에 우리가 많이 듣는 거 있죠. 예수님 설교 마칠 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안 듣는다. 성도들이 설교를 안 듣는다. 예수님의 설교를 안 듣는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 왜 안 듣고 있니? 이게 예수님의. 제가 지금 코스타 국제 총무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우리 남보현 목사님이 하노이에 세종 배단위 담임 목사님으로 갔어요. 코스타 강사님이 10명이서 베트남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강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나 세종 배단위 담임 목사야. 나 한동대학교 교수야. 나 카이스타 학장이야.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이덴티티. 지금 여러분이 저를 코스타 국제 총무로 알든 안 알든 저는 지금 차 타고 서울 올라가는 동안 코스타 국제 총무고 제가 지금 이제 휴스턴으로 가도 코스타 국제 총무고 저의 아이덴티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보현 목사님도 하노이에 가서 내가 세종 배단위 교회 담임 목사다, 내가 세종 배단위 교회 담임 목사다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예수의 그 아이덴티티는 변함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2000년 전에도, 아니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는 영원히,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시고 영원한 생명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덴티티를 외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뚫어질 듯이 쳐다보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올 때 이번에 창립 11주년인데 이번에 목사님이 설교 안 하고 외부에서 오신다는데 나는 못 들어본 선교사님인데 누구시지? 근데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왜 하필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나한테 말씀을 하실까? 우리 할매처럼 인근아 100원짜리 그 중앙에 넣어라.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나는 거다. 여보 빨리 타 지금 교회 늦어서 이 예배당에 오는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예배 중앙에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까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람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할 것 같아요. 이사야,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700년 800년 전 이사야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이사야 벌써 700년 800년 전에 목마른 자여 어서 와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 너희가 어찌 진짜 양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 인터넷에 재테크에 비트코인에 주식에 너희들이 어떻게 그 가짜를 향하여 그렇게 배부르냐?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듣고 들으라. 그러면 진짜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영원한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 할렐루야.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이 끝나잖아요. 22장 마지막에도 제가 성경 통독하다 보니까 22장 마지막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앞구절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듣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여 오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이게 나중에 이렇게 코스타하면서 이렇게 1년에 15,000명, 2만 명 만나고 여기 있는 청소년들이 반 정도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걸 어느 순간 제 개인적인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할 때 보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 목마른 사람 없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세야 어디 있느냐? 여호수아야 와야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하게 찾는 하나님의 음성, 심지어 요한계시록 이 지구가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 성령과 신부, 성령과 예수가 말하기를 목마른 자여. 문 닫히고 있는데, 천국 문이 닫히는데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그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혈루병 여인이 자기 예수의 손을 들었어요. 이분은 대단하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 같고 자기가 12년 동안 이 피를 흘리고 있던 이 몸을 가지고 예수한테 가서 치료함을 받으려고 갔는데 보니까 벌써 지금 대선 지금 선거 유세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예수님 쪽을 막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알게 됐죠. 자기가 예수님과 1분도 대화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한번 만나려고 그 작은 목마름을 내가 예수님과 1시간 동안 내 인생 이야기 상담은 못해도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봐야지 하면서 그 군중 사이에 그 작은 목마름으로 가서 어떻게든 그 파고 들어가서 그 간절한 목마름으로 내가 예수님하고 이야기 못하지만
저분의 옷깃을 만져야 하지 하고 예수님 옆에 가서 예수님의 청바지 너무 경건하지 않다. 예수님의 기지바지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선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 만진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죠. 누가 내 옷 만진노? 그러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지금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밀고 누가 예수님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정색하고 아니다, 방금 내 옷 만지는 사람 빨리 손들어라. 딱 그러니까 그제서야 여자가 자기인 줄 알고 저라 얘 그러면서 이제 손들고 제가 손들은 만졌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이야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야기를 전하라 하시고 이 작은 목마름으로 그 옷깃 하나 탁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따릅니다. 구원에 이르렀도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삭개오는 나쁜 놈이에요. 일본 앞잡이입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일본 앞잡이입니다. 근데 자기 같은 죄인인데 소문은 들었어요. 예수라는 위대한 사람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을 한 번이라도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은 보자 하고 갔는데 한양대 노천강당 같이 큰 야외 광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마이크 설치하고 스태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도저히 저 앞으로 못 갈 걸 알고 내가 저분을 하고 대화는 못하지만 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나 보자 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딱 쳐다봅니다. 그때 나무 위로 딱 올라가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 설교 준비 저기서 하시다가 갑자기 삭개오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스태프들이 예수님 5분 뒤에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고 잠깐 갔다 오겠다 하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 앞에 갑니다. 그리고 삭개오 그 돌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묻습니다. 삭개오한테 네 이름 뭐고? 그러니까 삭개오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 그 집에 가서 설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놀라갖고 우리 집에요. 그러면 쪼르륵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삭개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기다리던 한 2,000명 성도들이 예수님이 삭개오 손잡고 그냥 카카오 택시 타고 가는 거 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날 그 큰 집회에서 설교를 안 했습니다. 2,000명에 듣지 않을 사람에게 설교하지 않으시고 삭개오 집에 가서 10명 놔두고 가정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삭개오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 할렐루야.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걸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나고 제가 1년에 목사님만 한 1,000명 이상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을 찾는구나.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간절히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을 찾는구나. 그 조금 목마른 그 혈루병 여인, 그냥 얼굴만 보려고 했던 그 삭개오, 그 호기심조차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소중했구나. 근데 나는 매주 교회에 오면서 매주 1년, 2년 신앙생활 하면서 내 그 목말랐던 그 뜨거웠던 신앙생활은 어디에 가버리고 그냥 교회 오지.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 이제 다음 주에 봐요, 목사님. 이게 어쩌다가 내가 이래 됐군노. 이게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다 떨어져 버렸지? 진짜 여기는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성경 5장이 안 읽히지? 아니 미국 선교사가 한 것처럼 하루에 15분도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한국교회에서 계속 배출이 되고 있지? 그 안타까움이 너무너무 가슴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주년을 맞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하신 대로 이제는 건실한 이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11살이 됐습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이 창립 기념주일이
다시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예수에 대한 호기심, 복음에 대한 호기심, 돈에 목마르고 주식에 목마르고 비트코인에 목마른 그런 사탄이 내 시간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다 끊어내고, 예수님 저는 복음에 목마릅니다. 주님 저는 예수에게 목마릅니다. 주님 저는 예배에 목마릅니다. 주님 제가 기도가 왜 이래 안 됩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에 목마릅니다 라고 다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세종배단이 우리 귀한 형제자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목소리로 한번 읽을게요. 우리 피아노 반주 한번 해주실까요? 오늘 주일 예배긴 하지만 한 30초라도 1분이라도 한번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에 목마른 사람 없니? 정말 여기에 목마른 사람 없어?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와. 그 예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큰 목소리로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종배단이 이 아름다운 교회 귀한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년의 세월을 아버지 건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지키고 이